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란 형상까지 새겨질 정도로 이스라엘인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고대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만 제대로 공부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간 유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신이 미천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러 다윗의 집으로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만 선지자에게 소개하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친아버지마저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첩의 자식이었거나 외도로 인해 원치 않게 낳은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을 말하자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의 장수이고 키가 280cm 정도였고 다윗은 그 당시 키가 150cm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과 옷을 가져다 줄 때 골리앗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을 듣고 화가 나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떻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무조건 이긴다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대로 죽인 것이야 누구나 아는 얘기고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인간이 삶에서 갖는 주된 관심사는 돈, 건강, 사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에 온 인간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이 식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 이게 당신의 최선이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해준다더라. 어떤 사람은 저런 것도 해준다더라. 너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았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이다. 사랑했던 상대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부부라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혼으로 비유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천국에 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나를 파괴시키는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비참한 상황과 고달픈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맡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역대급 꼴통이라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추앙하는 것에 불안과 질투를 느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줬는데 보상은커녕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스라엘과 대립하였던 나라의 왕을 만났는데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말을 하고 그 말에 불안을 느낀 다윗은 지혜를 발휘해 미친 척하여 자신을 무시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다윗은 최대한 발악을 하면 미친 척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욕을 하고 발로 차며 재수없으니 꺼지라고 소리칩니다. 다행히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미친 척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랫말이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도 다윗은 원망과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다윗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비참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환경에 빠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왜 이따위냐? 빌어먹을 사기꾼 목사 새끼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복은커녕 이런 개 같은 꼴을 당하는구나.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요즘 교회를 향해 이렇게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미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으니 교회와 목사를 욕하죠. 그들이 교회 왔던 목적은 오직 나를 위해서였는데 기대했던 축복이 빨리 오지 않으니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이용한 건 사실이니까요. 제사장 율법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현재 제가 있기까지 교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시궁창을 전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 나이 40살쯤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참담한 일을 당한 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쯤 정신 차리고 방 안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비참한 환경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견디었다. 이제는 다 되었다. 그 비참하고 참담한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안도, 백도, 학력도, 체력도, 외모도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가 그 고통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쯤 후부터 물질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많게는 한 달에 2천만 원도 들어오더군요. 지금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돈 벌며 살고 있고 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40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악의 근원이 모두 뽑혀지고 축복이 시작되었던 때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간이 됐다면 고통당하지 않고 진작에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진작에 올 수 있었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합니다. 저처럼 40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거고 50살 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겁니다. 결국 나기 나름이죠.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전에 잠깐 말의 힘과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이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세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간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수준이 빨리 되어지면 빨리 축복받는 것이고 늦어지면 늦게 축복받는 것입니다. 나하기 나름이죠. 죽는 날까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평생 축복도 못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데려가봤자 사탄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할 텐데 뭐하러 데려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